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미가서 2장은 본서 전 3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인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1년 기사 종결 부분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 예언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선포한 말씀이고요. 그 원인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에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핍박하며 약탈한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9절은 참된 선지자는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한 죄에 대해 지적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 10절부터 11절은 일반 백성들, 특히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사회적, 종교적 죄악상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후반부가 되는 2장 12절 13절은 첫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사회 약자들을 핍박하며 약탈하는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죄악을 지적한 첫 번째 단락인 본문은 부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악행 사례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 악행을 지적한 1절, 2절은 그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악행의 근원입니다. 이에 대해 1절 상반절에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침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스켐 보탐이라는 단어는 시가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장소 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 종종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상은 주로 밤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소지요. 모든 육신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중지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루 일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잘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죄악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치와 방탕의 장소로도 종종
이 단어가 묘사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침상이라는 것은 고요함의 의미도 있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그의 신앙의 인격,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의 침상은 후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들이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은 홀로 있을 그 고요한 시간에 죄악을 도모함으로써 저들이 얼마나 악에 찌들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보다 강조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저들이 사치스러운 침상에 누워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할 계획을 도모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악을 꾀하며라고 할 때 이 꾀하며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에서도 잘 나타내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세베라는 단어는 죄악이 싹트는 단계로서 마음속으로 범죄를 도모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간사를 경영하고 해서 이 경영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포 알레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죄악상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의 부유한 자들이나 권세자들은 그 휴식을 취할 밤 시간마저 악한 계획을 꾸미는 기회로 삼을 만큼 죄악이 일상화, 상시화 되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악행의 행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1절 하반절에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밤새 침상에서 궁리했던 악한 계획들을 날이 새자마자 실행에 옮기는 자들을 지적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보케르라는 단어는 아침 혹은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막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시간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표현은 상반절에 침상에서라는 장소에 대한 표현과 대구를 이룹니다. 침상은 장소적 표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든 밤중이라는 시점을 나타내 주죠. 그러나 본문은 저들이 밤새 악행을 궁리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그것을 실행한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밤에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기에 아침에는 정신도 맑고 육신적인 힘도 하루 중 가장 왕성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부터 저들은 죄악을 행함을 지적한 말씀이죠. 따라서 이들의 죄악은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행하는 잘못을 지적한 말씀이 아니고요. 또한 순간적인 분노로 우발적인 죄를 이야기한도 아닙니다. 지극히 의도적이고 지극히 계획적인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부자와 권세자들의 대표적인 죄악상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1절은 악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내용이었는데요. 2절은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적된 말씀의 내용은 셋으로 요약이 되지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밭을 탐하여 빼앗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탐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하메두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맨 문장 앞에 기록되어 이를 크게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과다한 욕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빼앗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가잘루는 길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위를 강탈하는 도적대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타인의 삶을 짓밟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본문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력으로 남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집들을 탐하여 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집은 두말할 것 없이 가족들이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밭도 빼앗고 집까지도 취한다고 지적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하나 빼앗겨도 서민들은 기본적인 삶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와 같은 죄악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아세쿠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강탈하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행하는 폭력 행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강한 자가 그 강한 힘을 이용해 약자들을 약탈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들이 강탈한 것에 대해서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남자와 그 집의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언급됐는데요. 앞서 언급된 사람은 힘의 절정기에 있는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뒤에 언급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위시라는 단어는 여성과 대조되는 남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거나 혹은 아내와 대구를 이루는 남편이라는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가정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은 닥치는 대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 넘겼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야말로 같은 민족, 같은 선민으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심이 어디까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회적 악행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압달락은 기득권자들의 약탈 행위에 대한 지적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을 선포한 본문 내용은 모두 6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3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악한 자들이 침상에서 악한 계획을 도모했다고 한 문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가장 먼저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고 공의에 따라 범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하고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저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악한 계략을 세워 자기의 부와 형통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계획은 결국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결과만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보응의 심판은 절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심판은 보다 가혹하고 참담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3절 중반절에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차우에로 테겜의 원형 차우아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사람의 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의 멍에를 매는 목 부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사람의 경우에서는 포로됨을 당하거나 비참한 운명에 족쇄를 맬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본문의 경우도 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고통의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문맥이 유다의 심판과 관련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불변사 로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다가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억류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서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씀에서도 보다 선명합니다. 유다가 과거 스스로 교만을 부추겼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초라한 포로 신세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결행 이유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 하반절에서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라라는 단어는 1절에서 악으로 번역되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악을 행하던 자에게 악이 임함으로 악한 자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언어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즉 심판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침상에서부터 도모하고 날이 새면서부터 행하였다는 앞의 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지적이 되었죠. 네 번째는 심판의 결과인데요. 4절 상반절에서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그랬습니다. 앞선 3절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말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본문은 다른 나라에 조롱을 당하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때를 가리킴인 거고요. 풍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살이라는 단어는
우화나 속담, 잠언이나 비유 등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따라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조롱하는 시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조롱으로, 표준 새번역 성경은 풍자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의 시를 부르는 당사자에 대해서 너희에 대하여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는 이방인들이 유다의 멸망을 조롱코자 풍자시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선민이라 자랑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케 되니 이방인들이 그 저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다의 슬픈 애가와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4절 하반절에서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4절 상반절은 이방인들이 유다를 향하여 조롱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반절은 유다 백성들이 슬픈 애가를 부를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대적들의 침입과 약탈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에 찬 탄식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앞선 2절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약탈함을 지적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표준 새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이러한 약탈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자 본문을 알거지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문의 뉘앙스는 단 한 톨의 재산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빼앗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유다인들이 부른 애가의 첫 번째 가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였다면 두 번째 가사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는 온전히 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낸 내용입니다. 이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레크는 2절과 대구를 이룬 표현입니다. 2절에서 저들은 가난한 자들의 산업을 학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가사는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2절과 대구를 이룬 문장입니다. 2절에서는 저들이 가난한 자들의 밭을 탐하여 빼앗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밭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저들의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다의 완전한 패망 선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산업을 빼앗고 약탈한 이후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본절 내용은 유다가 더 이상 언약의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땅을 분배받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명입니다. 여기서 이 줄을 띨 자라는 표현은 분깃을 정확히 나누기 위해 땅을 측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 할당받은 땅을 측량하던 측량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럴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유다가 완전히 패망할 것임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한 예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욕심은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했다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다의 부유한 자들은 1절 상반절에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의 지도층들이 홀로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죄악을 도모함으로써 저들이 얼마나 악에 찌들어 있는가를 지적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밤새 침상에서 궁리했던 악한 계획들을 날이 새자마자 실행에 옮긴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2절에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약자들에게 것을 빼앗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때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의 삶에 대해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아모스서 6장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침상을 상아로 꾸몄다는 것이고요. 고기도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모스서 6장 6절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는데요. 날마다 포도주로 즐겼다는 것이고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발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약탈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모스서 8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지극히 작은 돈을 빚졌음에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노예로 팔아넘겼음을 지적한 표현인데요. 즉 신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돈임에도 그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남유다에도 똑같이 자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무나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말씀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끼니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한 사례를 말씀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자들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만 더욱 커지는 것이 재물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 욕심을 자신에게서 거두어내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헌신적인 믿음의 삶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세상 재물에 너무나 과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교훈입니다. 심은 것만큼 거두는 원리라는 거죠. 그것은 본 단락의 전반부인 1절, 2절과 후반부가 되는 3절부터 5절까지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이는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력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밭을 빼앗고 집까지 탈취하고 사람들까지도 강제로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 넘겼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들에 대해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저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기독교의 믿음의 원리는 행한 대로 받는 원리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에 상응한 보응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을 거고요. 또한 의를 행한 자는 틀림없이 그에 상응한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선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의를 위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의를 행한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적게 의를 행한 사람은 적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논증을 한 바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만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하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행한 대로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음에 정진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설마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까닭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거나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보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열심히 일을 하는 거겠죠. 이 세상 일은 보수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그저 적당히 우물쭈물하기 마련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식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의 원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은 것만큼 거두게 돼 있고 틀림없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1획도 변치 않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보다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을 학대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는 행한 대로 받는 원리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주여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영광의 상급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사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